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오늘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 한 낡은 테니스 코트장이 있습니다. 이 테니스는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등급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추어도 1, 2, 3 몇 등급이 있고 프로도 막 그렇게 있고 등급들이 있어서 이 아래 등급하고 윗 등급은 결코 같이 연습을 하거나 시합을 하지 않는데요. 자기들 비슷한 수준들끼리 한답니다. 근데 어느 낡은 테니스 코트장에서 이 테니스 유망주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쪽에서 삐거덕하고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갑자기 연습하다 말고 그 들어오는 문을 향해서 다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남자는 작년까지, 그 전년도까지 세계 랭킹 1위였던 슈퍼스타죠. 테니스계의 슈퍼스타였던 안드레 에거시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세계 랭킹 1위가 테니스 유망주들이 연습하는 자리에 삐거덕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야, 이거 뭐지? 수행원도 없습니다. 혼자서 와가지고 테니스 가방 하나 덜렁 메고 와서 풀어놓고 그리고 이 유망주들하고 같이 테니스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 같지만 사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랭킹 1위를 찍고 손목을 다친 거예요. 예전처럼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에거시라고 하는 선수는 아마추어인 상대 선수들과 자기하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스스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연습을 시작한 거예요. 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는 그 위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실력을 회복하려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렇게 하기를 몇 개월이 지났지만 실력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한번 꺾인 실력이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했습니다.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요. 그러다가 2년이 지난 다음에 모든 대회를 석권하더니 다시 세계 랭킹 1위로 올라가게 되었대요. 좌절하고 꺾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2년 만에 다시 자기가 맞았던 그때로 올라갔고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이 에거시라고 하는 선수는 그 기량이 그때부터 계속 이어져서 세계 랭킹 1위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장 많이 차지한 그런 선수로 기록이 되었답니다. 때로 내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형편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가장 빠른 길이 뭘까? 다시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길을 잘못 들었을 때도 제대로 된 길을 찾는 것은 그때부터 막 헤매고 허둥지둥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도 신앙도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내 믿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다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연약해지는 이런 때가 오더라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늦기 전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초심이라고 하지요. 운동도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 초심을 다시 회복하는 게 가장 빠른 비결이고 가장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 가져야 될 마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초심이라고 그래요. 이 초심을 잃어버려서 주님께 책망받은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지요. 바로 예배서 교회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의 첫사랑, 너의 초심, 그걸 왜 버렸니? 라고 그래요. 그 첫마음, 첫사랑, 그 초심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왜 초심이 왜 중요할까요?
왜 첫 마음을 갖는 게 왜 중요할까? 가장 빠르게 회복하기도 하지만 초심을 회복해야 뜨거운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뜨거워져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왕에 열심히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뒷심이 있어야지. 뒷심. 마무리를 잘하는 능력이죠. 마무리를 잘하는 거. 신앙생활의 시작도 잘했으면 마무리를 잘 해야 되듯이 천국에 가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천국 갈래. 천국 가는 게 너무 기뻐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에 무슨 천국이야. 천국이 어딨어. 다 그래.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 그냥 고꾸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뒷심이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천국에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뒷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머리 허열 때까지 하얀 흰머리 소녀들이 되실 때까지 있는 그 뒷심을 잘 발휘해야 돼요. 멈추지 말고 끝까지 이 뒷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뒷심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된다면 중요한 마음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 중심이에요.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이 중심이 어떤 중심이냐? 사람 중심 아니요. 예수 중심이 돼야 돼. 말씀 중심이 돼야 돼. 교회 중심이 돼야 돼. 이 중심을 잘 잡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초심을 회복하고 열심을 회복하고 뒷심을 발휘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한국 사람은 무슨 힘이 있어야 돼요? 밥심이 있어야 돼. 밥심이 있어야 돼. 잘 먹어야 돼. 그렇죠? 여러분 입맛 없어요? 그래도 챙겨 드셔요. 잘 먹어야 돼요. 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제자들하고 같이 어떻게 했어요? 잘 드셨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주님은 이걸 거부하지 않고 잘 드셨어요. 여러분은 주시는 영의 말씀도 영의 양식도 잘 드시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서 밥도 맛있게 잘 드셔서 여러분 영과 육이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다. 무슨 마음이 중요해요? 초심, 열심, 또 뒷심, 또 중심, 또 밥심도 중요해. 이게 중요하니까 오늘 이 마음들을 품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이 마음을 잘 품는 것도 중요한데 버려야 될 마음도 있어요. 버려야 될 마음. 뭘 버릴까?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예배소서 4장 31절을 보면은 버려야 될 마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래요. 이 마음은 뭐라고요? 버리래요. 여러분, 왜 버려야 되는 이 마음?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건 비방한다는 얘기죠. 비방하고 떠드는 거, 수군거리고 흉보는 거지요.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생길까? 이런 마음이 안 생기고 다 천사들 같으면 참 좋을 텐데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생길까? 왜 그럴까? 그건요, 바르고 선하게 살려고 마음을 먹지만 이게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몸에도 상처가 생기면 이 세균들이 와서 틈타잖아요. 세균들이 와가지고 틈을 타니까 여기가 뻘겋게 되고 부어오르고 곪고 심지어 고름도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도 상처를 받으면 뭔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악이 생겨요. 악심이 생겨. 악심. 근데 선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가 커지냐? 상처도 더 커지고 악한 마음도 더 커진다는 거예요. 왜 나의 선의를 몰라줘?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의 마음을 이렇게 뒤틀어 버리지? 왜곡하지? 그때의 큰 서운함과 섭섭함이 막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악한 마음이 생기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그게 분노가 돼요. 화가 나요. 막 끌어오르지요. 작은 상처, 서운함, 섭섭함이 결국은 우리 마음에 분노로 화산이 폭발하듯이 커진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상처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뭐 하지 않으려고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제가 일할 때 보니까 맨손으로 막 급해서 막 일할 때가 있어요. 막 삽도 잡고 막. 근데 그러다 보면 항상 다치더라고요. 쉽게 다쳐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긁히고 베이고 막 상처가 생겨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장갑을 끼는 거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도 될 수 있으면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장갑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마음이 원래부터도 넓고 큰 사람도 있지만 서운함과 섭섭함이 들어오면 이걸 잘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좀 넘길 줄 아는 넓은 마음을 좀 연습하고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악한 마음을 귀담아 듣지 말고 곱씹으려고 하는 노력을 없애버려야 돼요. 이 소가 무슨 되새김질하듯이 내 속에 들어온 그 악심을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입에서 자꾸 막 곱씹어. 두고 봐라.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끄집어내잖아요. 이게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될까요? 넘길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상처는 분노를 일으키고 분노는 결국 죄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3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31절에 에베소서 4장 31절에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래.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용서를 한 번만 생각해봐 이거예요. 너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너도 한번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해봐. 그러면 웬만한 것은 넘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언제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 관계인데 그게 끝나지 않은 때, 즉 계속 원수가 된 상태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받은 걸까?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용서를 받은 걸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뭐가 생길 수 있냐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한 가지 좀 크게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용서하면 무조건 잊어버리고 상처 준 사람을 품어야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당합니다. 또 당해. 남편이 막 폭력 남편이에요. 막 때려. 근데 맞은 사람이 아내가 용서를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용서했으니까 같이 살아야 되지.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안 때릴까? 또 때리겠지. 그게 뭐냐고 이게. 용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건 화해하고는 다른 겁니다. 용서하면 무조건 화해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용서와 화해를 좀 구분해야 돼요. 다릅니다. 용서는 화해나 관계의 지속과는 달라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뭘 못해?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는 뭐냐? 일방적인 거예요. 화해는 쌍방적인 거지만 용서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했다는 건 뭐냐? 가해자가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당했어. 근데 내가 용서했어. 근데 내가 용서한 걸 상대방이 알 수도 있지만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는 뭐냐? 피해자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무슨 힘이냐? 선택의 힘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했어. 용서하기로 했어. 네가 알든 모르든 나는 용서하기를 선택했어 라는 말이에요. 용서는 가해자를 보면서 미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선택이에요. 선택. 우리 이런 말 있죠. 죄가 밉지 사람이 밉냐. 이 뭐예요? 용서라는 건 사람하고 그가 저지른 그 행위하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너가 저지른 죄는 분명히 죄값을 치러야 돼.
나쁜 짓이야. 하지만 너 자체는 내가 용서할게. 목사님, 그게 가능해요?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에베소서 4장에 뭐라고 그래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말했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한 하나님은 가해자일까요? 피해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했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한 짓이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피해를 입힌 우리는 가해자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도 당하신 피해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간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기로 선택하시고 작정하셨다는 얘기. 그걸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얘기. 그거 생각해 봐. 왜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그걸 말씀하실까? 용서 안 하고 그냥 살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야, 용서해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수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계속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하라? 용서해. 너 용서를 선택하고 너 거기 매달려서 네가 비난하고 떠들고 그냥 그렇게 막 세월을 낭비하고 사는 거, 허비하고 사는 거 그거 하지 마.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너는 나하고 가야 될 곳이 있고 너는 나하고 보아야 할 것이 있고 너는 나하고 같이 해야 될 것이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너 그거에 매달리다가 세월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몸도 영혼도 정열도 다 허비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말에 화병 있어. 영어로도 화병이요. 화병 걸려. 화병. 계속 참아내고 쌓아놓고 있다가 스스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용서는 마음의 평안과 새로움과 나의 미래와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뭐하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로 생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래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용서. 근데 버릴 때 잘 버려야 돼. 요즘에 버리는 것도 함부로 버리면 걸려요. 그렇지요?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면 걸리는데 우리의 이 악한 마음들을 함부로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여기서 저 사람 받고선 저 사람 마음은 저쪽 가가지고 막 분풀이하고 화풀이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만 버려. 예수님 앞에다가 내려놓으세요. 사람은 그걸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은 충분히 그걸 해결할 수 있고 그 마음을 받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래요. 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깨끗해지는 비결이 바로 또 뭐냐? 그 비결을 알아야 돼. 감사예요. 감사.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이래요. 감사로 채워야 우리가 처음 가지기로 한 초심, 열심, 뒷심, 중심이 잘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감사하는 마음.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하다고 한번 해보세요.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쿡쿡 찌르면 하필 왜 내 옆에 있어? 이러지 말고 내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 넓은 자리에. 그러면 우리가 뭘 감사하냔 말이에요. 뭘 감사할까?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내 초심과 열심과 뒷심과 내 중심이 바로 잡힌다고 한다면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 받은 거. 지금까지 살면서 내게 주어진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돼. 여러분,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내 밖에서 오는 외적인 원인도 있고 내 안에서부터 생기는 내적인 원인도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 사업이 망했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거나 죽었어. 이런 밖에서 오는 것 때문에 내가 불행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내 스스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속에서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바보야, 멍청아,
너는 이거밖에 못하니?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계속 스스로를 괴롭히고 곱씹고 원망하는, 이것밖에 못해, 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 저 집은 잘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지? 저 집 남편은 저런데 왜 우리 집 남편은 이렇게 형편없지? 저 집 자식들은 그런데 왜 나는 이렇지? 계속 비교하는,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원인들이 있어요. 이래서 사람이 뭐해지냐?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뭐냐? 감사예요.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감사를 빼앗긴 거예요. 특히 지금 받은 거, 내게 주어진 거, 내게 지금 남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게 뭘까요? 한번 천천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에 한 명씩 죽어가요. 5초에 한 명꼴로 사람들이 죽어가요. 여러분 집에 먹을 게 없어도 냉장고 문을 열면 시원한 물이 있습니까? 그 물 먹으면서 감사해 봤어요? 저 아이는 지금 구정물, 흙탕물을 먹을 게 없었어. 배 아플 걸 알면서도 마실 수 있다는 게 저거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걸 마시고 있어요. 지갑 혹시 있습니까? 지갑을 열면 돈이 있나요? 이것밖에 없어가 아니라 여러분 지갑에 돈이 있는 것을 통해서 감사해 보셨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저 쓰레기 더미를 뒤집니다. 그래서 마을 이름이 쓰레기 마을이에요. 온갖 세상에서 사람들이 버린 그 쓰레기 더미에서 혹시 돈 되는 거 있나? 먹을 거 있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픈데 병원 갈 수 있다는 것 감사해 보셨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아픈데도 병원에 갈 병원이 없어요. 지구 반대편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아픈데 아스피린, 진통제 하나를 쓰지 못해서 죽어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아파도 제대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냐 이거예요. 편히 누워서 아무 걱정 없이 잠잘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잠자리? 지금도 저 반대편에서 저 위에서 폭격을 하고 사이렌이 울리고 사람들의 비명과 이런 먼지가 흙먼지가 날리고 폭탄의 그 화약의 냄새들이 진동하는 곳이 있어요. 감사할 것 투성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 이미 받은 것만 생각해도 감사 못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을 잘 회복해야 내 이 마음, 이 중심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당연한 거야 라고 하지 마세요.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찬송도 했지만 은혜예요, 은혜.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감옥 안에 있던 바울이 그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바로 옥중서신이에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 역시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니 감옥 안에 있으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야지. 조금만 더 견디세요.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참으세요. 우리가 당신을 꼬집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까 조금 더 견뎌보세요 라고 해야지. 빨리 해요. 빨리. 나 미치겠어요. 힘들어요. 어려워. 이래야 될 건데 거꾸로 갇힌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힘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감사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바울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바울은 이 순간에도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 감사의 비결이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모시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마음, 예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품을 때에 내 삶이 감옥 같은 곳이 있을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지금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다시 처음 마음, 평안의 마음, 기쁨의 마음, 이 행복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면 여러분 불행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내가 불행하면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도 불행해지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도 역시 그 불행해져요. 나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돼? 같이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넘기세요. 분이 옵니까? 같이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런데. 그렇지요. 아유, 막 화를 내? 그럴 수도 있지. 서운해? 그럴 수도 있지. 주님도 들었는데 욕을 먹었는데 내가 뭐라고 욕을 안 먹겠어. 그럴 수도 있지.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뭘 감사할까? 두 번째는 이미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것을 놓고 감사해.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여기서 나와요. 이미 주어진 걸로만 감사하면 자꾸 이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자꾸 우리가 원망과 불평에서 못 벗어나. 그런데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비결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내게 앞으로 뭘 줘요? 복을 주실 거야.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에요. 앞으로 뭘 주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내 신앙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게 바로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9장 12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요 그래요. 자기들은 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스스로 해결하게 하게 하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니네가 먹을 걸 줘라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여짜오되 우리에게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요 사이에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오지요. 요한복음 6장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돈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안 돼요. 이거는 돈 몇천만 원 있어도 안 돼요. 어디서 갑자기 이 사람들을 먹이겠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가 군중들 사이로 들어가서 어떤 아이가 가지고 갔던 물고기 조그만 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척하니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라 그러는 말씀처럼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거밖에 없대요. 빌립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안드레는요 이걸 받아가지고 이거 있어요. 그걸 바보 아니에요 이거? 안드레 모질이 아니에요? 어우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순간 안드레의 그런 행동을 보면 이 바보야. 야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먹으라고 넌 이걸 들고 오니? 좀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살아봐라. 아마 이렇게 안드레에 대해서 책망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대안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은 안드레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시킵니다. 다 사람들을 분류해서 앉게 해요. 50명, 100명씩 따로 막 앉게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뭐 했어요? 빨간색 읽어봐요. 시작. 다시 시작.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어요?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형편과 상황은 뭐예요? 5천 명이 쫓아와. 여자와 어린아이, 나이 먹은 사람들까지 따지면 한 2만 명 될 수도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2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이 앞에 있다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겠어요. 바글바글한 거예요. 근데 무슨 수로 이 문제를 해결하냐고. 배고픔의 문제를.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순간에 하늘을 우러렀어요.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일 그게 우리의 상황이었다면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서 축복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냥 지나쳐가지 말고 내가 그 속에 있었다면 나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복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혹시 이 적은 것만 가지고 5,000명이 먹은 것만, 이 오병이의 기적에만 여러분 눈과 관심이 가 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보잘것없는 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고 감사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내게 이미 주어진 이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축복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벳세다의 빈들처럼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십니까? 지금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이 남들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신 것처럼 앞으로 내게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불행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야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로 지킬 거예요. 예년에 비해서 한 주간 앞당겨서 지키는데,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건 영국에서 떠나가지고 대서양을 지났으니까 미국의 동부 쪽입니다. 근데 100여 명이 타고 그 배를 타고 쭉 갔는데 그 뱃속에서, 배 안에서 44명이 죽었어요. 44명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도착했는데 풍토병이 오고 낯선 땅에 왔으니까 막 물갈이도 하고 기후도 안 맞고 막 이러고 인디언들이 습격하면서 또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 거예요. 여길 왜 왔을까? 여길 왜 왔을까? 아마 그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절한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도 지었습니다. 옥수수도 키웠습니다. 근데 첫 해에 뭘 얼마큼 많이 키우겠어요. 아주 빈약한 곡식과 푸성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 칠면지를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감사를 드린 거예요. 주변에 있는 도움을 주는 인디언들을 불러서도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같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유래가 되었어요. 그런데 해마다 어떻게 되느냐, 해마다 많아지는 거예요. 해마다 풍성해지고 다른 지역들까지 막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해 수확을 거두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점점 퍼지다가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이 일을 이제 국가적인 일로 확인하겠다라고 제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지켜오고 있는 것이고, 미국에서 전달받은 우리 역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우리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지금은 이게 뭐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추석이나 아니면 이제 곡식을 베고 나서 바로 이렇게 좀 시기적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은 추수감사절을 다 드리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일입니다. 감사할 만한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열매와 곡식도 적었던 그 빈약한 상태에서 이들이 첫 번째 했던 일이 바로 뭐냐,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그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할 때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말고 지나치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주실 것을 놓고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않고 내가 처음에 가졌던 마음들, 나의 중심된 마음들, 나의 열심된 마음들, 끝까지 할 수 있는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감사의 마음을 품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그 마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만드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또 불행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리할 때에 앞으로 내게 주실 것에 대해서 비록 내 형편과 상황이 풍성하지 못하고 빈약한 빈 들판과 같을지라도 하늘을 우러러 우리 주님처럼 축복과 감사하는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놀라운 축복과 기적으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풍성함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주께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마음에 버려야 할 마음들이 있다면, 악하고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분노하는 마음들 있다면 주님 앞에 감히 다 내려놓을 때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시 침탈하는 마음이 없게 하시고 오로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 하나님, 그 마음이 더욱더 찬란히 빛나는 복 있는 이들, 영광 돌리는 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